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바로 알기 6번째 시간인가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요건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왕의 자리에 앉아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 왕 위에 오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백성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인 심판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의 흐름을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 위에 앉았습니다. 그 왕 위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 위에 앉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8절에 아담에게 언약한 통치, 즉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의 배경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스리는 자가 나오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이 언약이 전승되면서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했고,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리에 왕위에 앉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열쇠가 있다.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천국 열쇠의 주인이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분이 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왕인 사실을 너희들 가운데 곧 보게 될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왕의 위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세금을 내게도 하시고, 이거는요 온 천지가 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 밑에 환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과,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러시면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의 특성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 지상에서는 2명이든 3명이든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또 약속으로 주십니다. 당신의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은 끝없는 용서가 계속되는 나라라고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소유라고 하시면서 돈으로도 안 되고 선행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시켜서 백성을 삼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럼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라고 따져 물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싹을 정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권한이고 내 권리다.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살 수도 있다 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가서 무조건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천국 백성을 상징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왕의 입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하신지라 무화과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향하여 저주하니까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에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상징적인 표적입니다. 심판의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왕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버린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라는 예복을 가지고 온 사람들만의 이제 장소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의 나라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그 아들인 당신 자신이 왕으로 존재하는 나라라고 또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의 백성이자 모두 다 형제로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가 당신의 나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혹은 지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얼마 안 가서 곧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AD 70년에서 AD 132년 안에 한 5, 60년 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AD 70년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날 AD 132년까지 이게 이루어졌고, 그 안에도 AD 79년 8월 달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징조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유대인의 환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되는데 마지막에도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거 언제 이 지구촌이 뒤죽박죽 될 줄을 모릅니다.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에 사람들이 다 졸며 자는 아주 몽롱한 시대가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만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달란트를 남긴 종이 칭찬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고, 그 달란트를 묻어놓은 자들이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좌우편의 선자들 가운데 좌편에 있는 자들은 망할 것이고 우편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왕직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이거는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치 가운데 공의의 통치, 그 클라이막스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심판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계시, 역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